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나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금요 기도회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의 희생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은 꼭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집사님이나 권사님 누구든지, 집사님 병원에 있으면 손해보는 게 막심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비도 내야 되니까 돈도 손해보고, 일도 못하니까 그도 손해보고, 몸도 아프니까 그도 손해보고, 다 손해라고. 근데 그러면서 근데 손해 안 보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발견하고 나가시게 되면은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꼭 발견해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방을 가니까 병원 신방을 가서 있는데 갈 때마다 잘 계시냐고 물어봐요. 근데 퇴원 날짜가 다가와요. 이제는요. 무슨 언제 퇴원한대. 그러면 계산해 보셨어요? 물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뭘요? 그래요. 아내가 처음 왔을 때 손해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래요. 예, 목사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퇴원하면은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닌가, 그걸 잘 해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래. 그럼 제가 그러면 아이고 손해 안 보셨네? 손해 안 보셨네?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오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적자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적자는 나지 않고, 그죠? 뭐 또이또이가 되든지, 또이또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실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익은 봐야지. 그래도 이익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수익을 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불러주신 독세인 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익을 낸 사람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수익을 내면서 하나님 제가 남겼어요 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돼야 되는데,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남겼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기지 못하는 다 뺏기잖아요. 근데 남겼어요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작가가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 더 큰 사명 주시게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큰 사명자로 세워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을 남겨야 돼요. 웃으면 뭐가 온다 그러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마다 웃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거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매 순간
인간적으로 볼 때요,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항상 기쁨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야곱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가 묻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연수에 비교하게 되면 내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험악한 세월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12 아들을 얻는 기쁨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내를 4명의 거느렸잖아요. 4명의 아내를 얻는 기쁨도 있단 말입니다. 또 재산이 불어나는 기쁨도 있거든요.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쁨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쁨들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에서 형의 이 위협을 벗어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던 일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왕자에게 겁탈당했던 때가 생각이 나고 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게 될 때 천사 실험하게 되면서 환도뼈가 탈골 때에는 그 고통이 생각나고 그리고 후에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요셉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아비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좋았던 건 다 기억이 되지 않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건 야곱이 그 고백을 자신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해야 되고 요셉을 딱 만났으니까 야, 내 모든 고통과 근심이 이 요셉을 만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바로 앞에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삶이 나그네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요셉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바로 앞에도 고백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내 인생에 험악했다. 나이가 많은 노인네잖아요. 얼굴은 머리는 하얀 백발이었을 것이고 얼굴은 시커맸을 것이고 쭈글쭈글한 그 노인네가 바로 앞에 딱 섰는데 아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앞에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했을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을 바라보는 바로의 마음이 야, 저 노인네 저렇게 추하게 살았냐, 힘들게 불쌍하다 이렇게 볼 거다니. 근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야곱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이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오늘의 이 영광과 기쁨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셨더라고 딱 말했더라면은 아마 얼마나 성경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이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런 고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염려와 근심과 절망, 고통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입니다.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의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 환경, 그 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느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음식이 좋은 게 차려져 있습니다. 야, 기쁘다. 잘 먹으니까. 천만에요. 배탈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탈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날 지나게 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때만 잠시 기쁜 거지 그 다음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야, 이건 좋은 걸 좀 먹어보자. 좋은 걸 해가지고 좋은 걸 먹어요. 야, 기쁘지? 그 다음날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말로 먹으니까 뭐 된 거예요? 그거 응가 된 거예요. 그죠? 먹었는데 응가 된 거예요. 그냥요. 그때만 기쁘고 즐거운 거지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이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근원, 기쁨의 근원,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얻는 기쁨이에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이 기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얻는 기쁨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기쁨 말하게 돼요. 하나님께 상 갚아주신, 하나님께 상 갚아주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너에게 있으니까 지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요. 그런데 기쁨으로 잡혀가요. 왜 그럴까요? 아내를 놔두고 애들 냅두고 아버지가 남편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나중에는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아내와 떨어지게 되고 자식과 떨어지게 되고 자신이 죽게 되는데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사지가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할 수 있는데 그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할까요? 주님 만나니까.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항상 기뻐하라. 영원한 기쁨, 주님 만나는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아내와 떨어지잖아요. 자식과 떨어지잖아요. 자기가 죽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뻐했어요. 기쁨은 주님 만나니까. 누구보다 더 빨리 주님 만나니까 그들이 그 기쁨을 간직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잘 먹으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또는 우리 환경이 넉넉하니까 기뻐한다. 아니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오늘 내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분이, 다둥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 가족은 뭐 11명씩 낳았다 그러잖아요. 11명씩. 뭐, 숨풍 쓰고 났는데, 그냥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아나운서가 옆에 있는 리포터 하는 분이 물어요. 힘들지 않냐고. 어떻게 키울 건지 걱정되지 않냐고. 근데, 아무튼 낳는 고통, 그 다음에 기르는 힘든 것, 이것보다는 생명이 탄생된 기분이 더 커가지고 낳다보게 되니까 이만큼 낳았다고. 그러니까 출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통보다도 생명을 안는 기분이 더 크대.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가는데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기쁘대.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그죠? 낳을 때 힘든 거 생각하게 되고, 기를 때 어려운 거 힘들고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되는 그 기쁨이 낳을 때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러가면서 어려움이 성장돼가는 기쁨이,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고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영광의 그 자리에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나를 높여 세워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 고통과 환난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꼭 되어야 됨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 정말 나그네와 같습니다. 험악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불러주실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교통사고 나잖아요. 암이 걸리잖아요. 이름할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고 영광의 그 자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땅의 삶의 고단함과 힘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견뎌가게 되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고난이 와도 슬슬 웃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실실 웃어. 왜? 그 믿음을 잘 견뎌가게 되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시는 영광이 있거든요. 이런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항상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럼 뭐가 온다? 소망 중에 즐거움이 온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있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망가져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다 온전해. 말짱해. 숨을 안 쉬어. 그럼 죽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기도하는 빈도가 줄어들어. 기도하는 빈도가. 그러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는데 숨 쉬는 빈도가 줄어들어. 그럼 뭐 하는 중이에요? 죽어가는 중이죠. 죽어가는 중. 저희 입원했을 때에 산소 포화도 있잖아요. 그걸 재다 그러잖아요. 산소 포화도 하고 혈압을 재다 그러잖아요. 또 순간 뜯겨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산소 포화도 하고 맥박, 몇 번 뛰는지 그게 기록이 돼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 집에 구두 사놨잖아요. 산소 포화도 하는 그런 거. 아니 자꾸 확진 생기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해봐야 되잖아요.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사놨거든. 가끔 이제 재봐.
뭐 98, 99, 97 왔다 갔다 그래. 95만 넘으면 돼. 90m만 안 내려가면 되고 가끔 재봐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왜 그래요? 아, 산소가 잘 공급이 되는가, 호흡이 잘 돼가지고 이걸 점검하는 거거든요. 산소가 잘 안 들어가고 호흡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위급한 거, 이게 위급한 거,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와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성도들이 기도의 빈도가 줄어들어가. 그러면요 죽어가는 중이에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느껴. 근데 기도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적어도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거든.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기도의 빈도가 줄어들어가. 기도할 마음이 없어. 기도하질 않아.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18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한 절 안에 기도에 대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무시로. 항상 때를 정해놓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옥중서신을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중단할 수 없는 것,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신앙의 용사였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종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된다. 아랍 사람들은 하루에 4번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4번 기도해요. 우리는 적어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3번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치욕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 3명을 데리고 함께 가시게 됐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기도의 그 부탁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가?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신다, 아신다? 아신다 그랬어. 아버지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입혀야 하는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구하지 않아 준다는 거지. 구하지 않아도.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시는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져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엎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달라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요. 그건 주신다니까. 산 입에 거미를 안 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매일 기도가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은 날이 갈수록 실패지만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꼭 필요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을 했을 때 아멘 하죠. 근데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심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 자, 기쁨을 밖으로 나타내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마음에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게 기쁨이 있구나. 참 감사하지. 내 몸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자,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나의 것이구나. 즐겁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 내가 기쁨의 사람으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럴 말미암아 감사보다 우리 입술 날마다 불평과 불만에 튀어나오는 그런 많은 방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이 말씀에서 기억이 되는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아픔이요? 지나가요. 오늘의 환난이요? 지나가요.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지만 뭐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할렐루야. 유대 경전 주석지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 유대의 경전 중에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다가는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에 내가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을 만한
그리고 내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쓰라는 거예요. 반지에다가. 그래서 반지에 세공사는요, 반지는 쉽게 만들었어. 뭘 또 만드니까.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무슨 글귀를 써 넣어야지 왕이 마음에 들어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혜로운 왕자가 있었어요. 솔로몬 왕자가. 솔로몬의 왕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왕이 이런 글귀를 찾아가 쓰라 그랬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승리했잖아요. 교만하지 않을 방법은 이 승리한 그 기쁨도 곧 지나간다 이거야. 절망이 왔어요. 절망도 어떻게 곧 지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반지에다가 쓸 수 있는 그 글귀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을 써가지고요, 왕에게 딱 바쳤어요. 그러자 왕이 그 글귀를 보고 흡족해가지고 그 반지의 세공사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것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잘했어요. 높아질 그게 됐어. 근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하지 않아요. 절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좌절하지 않아요. 왜? 지나갈 것이니까. 렌터 밀슨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밀려올 때, 평화를 파괴하는 힘이 너의 삶에 흘러 넘칠 때, 친밀한 것들이 영혼처럼 너희 눈앞에서 휩쓸려 나갈 때, 그 순간 너의 심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내용 좋더라고요. 슬픔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평화를 파괴하는 힘이 내 삶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것처럼 친밀한 것들이 영원처럼 나의 눈앞에서 휩쓸려 다 날아가 버릴 때, 내게 좋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너의 심장을 향해서 외치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장애물 때문에 절망이 커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럴 말미암아 감사가 없이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그건 행복자가 아니에요. 행복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영원한 걸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행복을 누릴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거야.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마음이 편해진다. 만나셔서 꼭 얘기해줘요. 장로님, 이 또한 지나간대요. 이 또한 지나간대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거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 지나보내고 안 지나가는 것이 있어. 영원한 것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하나님 주신 영광의 그 자리는 영원히 안 지나가.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의 죄를 불러주셨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도 꼭 응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여 꼭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시어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 고통의 속에 있는 이들 병상 중에 있는 이들 다 붙잡아 주시어서 병마가 물러가고 다친 곳이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나그네 같은 삶이어서 험악한 세월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어서 이 또한 다 지나가 버리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그 날을 소유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1,000번째 예물로 한창년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속히 응답을 주시고 큰 기쁨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